지난 여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본 분도 있겠지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염석진 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일본 경찰한테 공격한 이후에 일본의 밀정, 비밀 정찰요원, 정보요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겉으로는 김구의 비서실장이고 그리고 청년의열단의 단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의 밀정, 비밀스러운 정보요원으로 활동합니다. 그가 그래서 마지막에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 매국노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끝나고 그리고 반민특유라고 해서 일제에 친일하고 매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서 자기가 친일과 매국노가 아니라 자기는 애국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냐면 안윤옥이라고 하는 여자 암살자에 의해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 암살을 당하는 그때 그 안윤옥이라고 안복윤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묻습니다. 왜 조국을 배반했습니까? 왜 당신은 조국을 배신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염석진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빨리 일본이 망할 줄을 몰랐다. 조국의 독립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 잠언 2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비전, 즉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어려움과 유혹과 힘든 일이 당하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잠깐 친구가 유혹을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아이들 주변에 얼마나 넘쳐나는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꿈과 비전이 분명한 아이들은 그런데 왜? 자기의 꿈이 더 소중하니까. 자기의 소망이 더 위대합니다. 지금 잠깐 아이들과 어울리고 지금 잠깐 쾌락과 어떤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는답니다. 왜? 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보화, 이 천국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진짜 천국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 물어요. 목사님, 아이고 천국 지옥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목사님 뭐 지옥 가보셨어요? 죽어서나 알 수 있는데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때 염석진 대장처럼 그렇게 빨리 천국이 올 줄 몰랐다고 그렇게 후회할까요? 지금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죽었을 때 천국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천국에 입성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대 앞에서 나눠질 때 그때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한숨 쉬면서 통곡하겠냐.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가운데 다 있다.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불치병을 앓는 줄리아나라고 하는 5살 된 여자아이에 대한 신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CNN에서도 방송했고 한국신문에서도 CNN 방송을 요약해서 신문에 실었어요. 5살 아이 줄리아나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신경성 무슨 퇴행병이라고 해요. 희귀병이에요. 점점 살면서 신경이 마비되고 죽는 파괴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기도로 음식을 넘기지도 못하고 신경 조직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폐렴에 걸리고 그래서 몇 달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부모들한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런 폐렴에 걸리면 아이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병원에 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그 5살 아이가 너무너무 신경이 쇠약해져서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취 안 한 상태에서 호수를 집어넣어서 폐에 있는 그 점액질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5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폐렴이 걸리면 아이하고 잘 상의해서 병원에 오든지 아니면 집에 스테이 하든지 결정을 하죠. 병원에 와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머니 미셸인가요?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한인이더라고요. 한인 입양 맞추시고 신경과 의사예요. 남편은 공군 파일럿이에요. 공군 조종사. 근데 그 미셸이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인데 엄마가 의사인데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병원에 가면 조금 나아져서 집에 돌아올 수 있단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야 될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가야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너랑 가지 못해. 나중에 갈게.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묻소. 그때 그 줄리아나 5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죽기는 싫지만 하늘나라는 좋은 곳 아니야. 나는 혼자 가도 괜찮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돌봐 주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미셸과 그 가족과 줄리아나 가족은 결국 병원에 가지 않고 마지막 이제 하늘나라 가기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런 것을 있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5살 아이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뭔가 좀 이 자부심과 이 어떤 긍지가 있어요. 긍지. 그게 있어야 누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사업적 성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은 누가 막 뭐라고 해도 딱 버팁니다. 그리고 그냥 비웃습니다. 왜? 내가 그래도 사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공에 대한 확신과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잘 돼요. 자기 자녀가 잘 됐어. 자기 가정교회에서 자녀가 잘 됐어. 그런 게 마음에 딱 있으면 그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내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그래도 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우울해하거나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자기를 한탄하거나 자기를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긍지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멋진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대단한 집을 산다고 그러고 대단한 차를 산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의 자녀들이 뭐 대단한 뭐 대학에 간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딱 차고 있으면 눈 깜짝하지.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방향.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곧 다 없어질 건데, 다 사라질 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소망이 있는데 뭐. 곧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뭐.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실 건데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날 칭찬해 주실 건데 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건데 뭐.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 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오늘 우리가 소망석 찬양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트레저스, 보물이 있는 거, 보화. 보물이 있어요. 그걸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보물 때문에 뭐야? 기뻐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엘제리에 선교사로 파송한 찰스 마쉬라고 하는 선교사. 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선교사로 파송된 찰스 마쉬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개종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주 자기의 모든 노력과 애씀과 자기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례를 줍니다. 몇 명을 세례를 주기 시작했냐면 7명을 세례를 딱 줬어요. 7명 세례를 줬는데 어느 날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세례 준 7명을 다 처형을 다 살해했어요. 그래서 살해라고 불립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7명,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7명의 세례를 주고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자기가 선교사로서의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이 하루아침에 이슬람 사람들에서 다 살해당하고 처형을 너무나 가슴 너무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선교사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선교사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일을 이 알제리에서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믿는 자들은 죽는 것도 축복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선교 활동하는 게 이 땅에서 사람들 개종해서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소망과 내 꿈이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니고, 이들이 복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고 내가 이들에게 전해야 할 진정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 그 알제리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삶을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보화예요. 천국이 보화. 우리 마음의 보화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물, 그 보물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기죽지 않는 거, 그래야 당당한 거, 어디 가든 당당한 거. 나는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뻐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소중한 그게 바로 소망,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산층천을 경험하고 났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기뻐했어요. 감옥에 가도 기뻐했고 매를 맞아도 기뻐했고 어디 가든지 그에게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에게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삶이 그에게 편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상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소망 속해 정말 소망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 속해 또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새 생명교회 있는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눈뜨고 살아가는 사람과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은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소망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힘이 되는 것이죠. 큰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큰 집에 조금 있으면 큰 집. 소망 있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부족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잖아요. 세상 살면서 어렵잖아요. 외롭잖아요. 정말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진짜 힘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중에 살아요. 사람들의 열매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귀한 축복을 다 맛보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